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습니다. 지난날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날이 주님의 날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얻고자 갈망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그 뜻으로 되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주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고 또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며 성도들 서로가 사랑으로 문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석장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는 사실 한 장 한 장이 구분되어지는 그 율법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안식년 제도는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매 7년마다 한 번씩 경작하지 않는 해로 정해서 휴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식년 제도를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러면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생계를 걱정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6년째 되는 해에 그들이 3년간 먹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소출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도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선포이며 그 땅의 결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모든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희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이 희년 때에도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되었던 자도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희년의 선포는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 알리라고 했습니다. 7월 10일 곧 속죄일에 시작되는 날이죠. 그 땅의 모든 사람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저들이 기쁨을 나팔소리로 표현함으로써 그 희년을 널리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희년은 또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유의 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죄악의 노예로부터 해방됨을 또한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종이었던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가 가진 것을 팝니다. 그러고도 더 방법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파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자기 자신의 기업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즉 해방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토지의 주인도 다 본래대로 왜냐하면 그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 남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형편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년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희년은 모든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땅이 주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셨던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법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종들이 해방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희년의 선포는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어 증거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노임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죄의 올무에서 해방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년에는 땅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요,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적인 평안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율법에 대한 선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즉 이것은 모든 율법의 총괄적인 시행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이 주어지는 약속과 경고가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규례를 선포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세 가지 중요한 규례를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에서 그 축복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상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농사의 결실로 주시는 것을 의미하여 설명을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모든 그러한 염려와 불안,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의미로도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계약,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선포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종종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또한 겸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만 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의 재앙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앙은 무뎌지기 쉬운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7배나 더 이제 벌을 내리신다, 징치하시겠다, 이렇게 징벌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발하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심히 패역한 자들을 회개케 하는 방법은 징벌밖에 없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겪을 어려움의 때를 또한 상정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26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 여인이 한 화덕에 떡을 굽는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식량도 부족하고 연료도 부족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기근이 심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시대에 내리시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참상은 이후에 열왕기서에 보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 6장에서 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자비가 또한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43절 44절에 보면 그들이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42절과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죄에서 떠나서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제 나오는 2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에 관한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의 값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레위기 법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도적인 예식에 관한 율법과 또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는 자들의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11조에 관한 규례도 언급하십니다. 이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약속, 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조건처럼 거는 그러한 약속을 서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은 곧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성공과 복을 그와 그의 소유물에게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드려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자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경우에는 몸 대신 값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속전이라고 했는데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액수를 정했습니다. 세겔은 은전의 명칭입니다. 이처럼 몸을 바치기로 한 서원이 사람에 따라 그대로 실행되지 못했을 때 그대로 드리게 됐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원하는 사람이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일 경우에는 50세겔, 여자일 경우에는 30세겔, 또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일 경우에는 20세겔, 여자일 경우에는 10세겔, 또 서원자가 5세 미만인 경우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또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그 값을 낼 수 없는 자는 제사장의 재량에 맡겨 그 액수들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느낄 수 있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점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치기로 서원해 왔는데 하나님께 몸을 바친다는 것은 성전에서 필요한 일을 돕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가축을 바치기로 서원했을 때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그 가축이 정결한 것이면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값으로 물을 수도 없고 대등한 다른 가축으로도 바꿀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한 서원한 가축이 부정한 것이면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값을 정하게 하였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하는 사람이 원하면 그 값을 치르고 그 짐승을 되찾았는데 그때는 그 값의 5분의 1을 더 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치달으면서 제사장에 관한 언급,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헌신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11조에 관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레위기의 소소한 그러나 어떤 결론부에 해당할 수 있는 규례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어 나열되어 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훈하신 그 규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강조하면서 레위기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살게 하시려고 구체적으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기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 헤맬 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그 뜻을 밝히 알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사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